이제 참선에서는 주인공이란 말 쓰는데, 이 사람 몸이 숨 쉬고 있을 때는 그러던 게 나같던데, 숨이 딱 떨어져 보면은 몸이 내가 아니잖아요. 송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송장일 때도 눈 달리고 코 달리고 몸이 있는데 그때는 안 움직이고, 그리고 살아있을 때는 이 몸이 움직여서 법문도 듣고 안고 서간다고 말이죠. 그 사이가 이제 그 몸을 끌고 다니는 그 주인공, 그것이 송장을 끌고 다니는 주인공인데, 거기 눈에 안 뵈요. 눈에 안 뵌 것을 금강경에는 형상이 아니다, 형상이 없다 그러는데, 그런데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가 왔냐면은, 우리가 어릴 때 시골에서 크면은 참종이로 이제 문종이로 연을 만들잖아요. 대를 이렇게 딱 이렇게 쪼개가지고 해서 이제 꼬리 달아서 실로 달아 띄면 하늘에 따면 이제 뜬단 말이에요. 실에 달아가지고 바람을 이용해서 연을 떠요. 띄우면은, 그리고 조절하는 사람은 나잖아요. 이리 가려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근데 그 사람 몸도 연 띄우대기 속에 눈에 안 뵈는 그 실이 있는데 그 놈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람 몸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고 이 얼굴에 오감이 붙어갖고 바깥에 작용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실이 있는데 그냥 밖에만 그 떠댕긴 것만 본다는 거죠. 그 떠댕긴 거 보니까 이제 자기가 무엇을 한 가를 모르고 또 계속 부딪힌 대로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속에 실이 있다. 실이 있는데 실을 조절하는 사람은 사람이다. 사람이 이제 부처맘이거든요. 형상이 없는 부처가 이제 조절하는데, 이제 이원한테는 사람이 실을 조절하면 안 뜨는데, 이제 사람이 조절하는 거 힘이 있어서 그 이원을 통해 산다. 이제 거꾸로 보면은 이 몸이 떠든 건 연과 같다. 근데 눈에 안 뵈는 사람한테 조절한 것이 있다. 그 형상이 없는 것이다. 그 형상 없는 것을 화두라고 그래요. 화두. 말의 대가리 화두란 말이에요. 그 화두에다가 이제 불교의 모든 것을 뭉쳐놨는데, 그게 이제 화두죠. 그래서 이제 안고 서고 보고 듣고 하면서 그런다고. 그렇게 하면서 돈도 벌고 일도 보고 사람도 보고 뭐 반찬도 만들고 하면 그것도 연 띄우는 게 괜찮아죠. 그런데 이제 내가 그 조절하는 건 속에 눈에 안 뵈는 거냐, 그걸 놔보면은 완전히 밖에 나를 점령해버려요. 밖에 점령해보면은 그때는 이제 뭔 일이 생길지 모르고 날마다 일곱 가지고 걱정하고, 그러고 또 이제 거기다 정을 붙여서 떨어졌다 일어섰다 하면은 슬프고, 그러면서 또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연을 조절하는 실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그렇게 정에 묻히고 집착되어 있는데도 부처가 있어요. 부처가 있는데 그 눈에 안 뵌다. 그 눈에 안 뵌데, 이제 그 눈에 안 뵈는 이유는 형상을 의지해서 살다 보니까 형상이 의지해서 보는 그 눈이 그 형상이 아닌 걸 보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안 보이지만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뭘로 증명하냐면 걸어다니지 않습니까? 안고 서고. 그 연도 실은 안 보이지만은 바람 때문에 연만 보인다. 실이 없으면 연이 안 뜨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도 눈에 안 뵈는 것이 있는데 몸이 안 걸어다닌다고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시를 이렇게 육안으로 생각으로 보려는 게 아니고, 그거는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형상이었기 때문에 형상을 볼 수가 없겠죠. 없는데 있거든. 거기 딱 마음이 가면 이제 딱 화두가 돼요. 화두가 되면 그것이 이제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나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번뇌, 망상, 근심, 걱정이 싹 떨어져 버려요. 떨어져 보면서 이제 보고 듣는 것이 반듯해진단 말이에요. 반듯해지니까 할 것 안 할 것, 팔정도가 나오는 거죠. 불교를 거기다 묶어놓은 거예요. 근데 참선하면은 뭐 참선 따로 있고 경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인데, 참선의 핵심을
핵심을 그 이온을 조절하는 사람이 있다. 실에 묶어졌다. 근데 그걸 보는 것이 이제 관이고 참선인데 그걸 갖다 이제 불교는 마음이라고 하고 그 마음인데 마음이 형상이 없는 것이다. 일반 떠댕긴 마음이 아니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불교라는 거는 뭐 종교라고 이렇게 하지만은 종교는 종교죠. 근데 살로 나온 사람은 누구나 그런 그 혼란과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문제 속에 살아요. 그러고 또 젊었는데 늙어가는 나이 들어서 늙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젊을 때는 번뇌망상이나 의욕이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산다. 보이지 않는 희망 속에 살아요. 그래서 나이가 이제 50, 60이 넘으면은 이제 확실히 늙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 젊을 때 그 자리를 찾아보거든. 그 사람들을 보면 난 늙었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은 안 늙은 것 같아요. 그런데 늙었거든. 더 늙어보면은 이제 80, 70이 되면은 더 늙었죠. 그래도 있는데 늙음에 이제 내가 집착되어 버리기 때문에 집착 속에서 무엇인가 그 이온을 조절하려는 사람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더 끊어져 보면 있는데 까물까물한데 노망도 오고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죠. 이제 그거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교는 누구든지 생을 받아 나온 사람은 거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어. 생 자체가 그런 것이니까.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인데 거기에 나를 조절하는 연을 띄운 사람이 있다. 몸은 연이다. 그러면 이제 하는 것도 잘 되고 집착 없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집착 없이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집착 없이 해야겠다 그러면은 생각이 집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한다 안 한다 그는 중생이 생각한 거고 집착 안 하려면 이제 화두를 해야 하는데 화두가 바로 그 조절한 연의 바람에 날 연이단 말이에요. 그 연에서 이제 그러면 이제 내가 댕기면서 연을 띄운 것처럼 보는 거예요. 화두한 사람은 거래된 것도 이 몸이 연을 띄운 것이다. 그런데 연을 띄우는 자가 형상이 없이 나한테 있다. 그 안 보인다. 안 보인데 가니까 묘하거든요. 묘하면서 할 것 다 해요. 그래서 할 것 다 하는데 할 것 다 하는 것이 그때는 묘한 것을 알면 진리를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연의 그 형상에 떨어져 보면은 이제 안 보이죠. 안 보이면은 진리가 있는 거 없는 거 모르기 때문에 부딪힌 것마다 생각이 일어나고 또 그 습관이 그 안 부딪혀도 생각이 일어나는 습관 때문에 머리에서 자꾸 무엇을 하려고 하고 가만히 못 있어요. 나도 보니까 그러더라. 나도 보니까 공부가 확실한데 몸에서 그 옛날에 살았을 때 그 일어났다 꺼지고 그래. 이런 것들이 나를 끌고 다니고 이런 것에 속아 살았구나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좋고 나쁘고 옥신각신하고 서로 많고 좋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석가모니는 그냥 우리보다 빨리 봐본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살면서도 배우면서도 모르는데 그 사람은 보니까 이제 사람이 그렇게 생겼거든. 근데 그렇게 불안전한 데서 사는데 뭐 왕이면 못하고 뭐 부인하고 사는데 잠깐이고 얼마나 가겠어요? 그 이제 출가를 안 할 수 없는 깨치고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진리에 매달려 있는 연이다. 예? 진리라는 눈에 안 뵈는 그 실에 매달린 연이다. 그리고 떠댕긴다. 그런데 이제 진리에 있는데 거기서는 얘가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간다. 그게 이제 실감는 연을 띄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 연을 띄운 사람을 보니까 형상이 없는데 할 건 다 하더라. 이제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제 서양 사람은 신이라고 그래, 신. 또 하나님이라고 하고. 왜냐하면은 여기 가도 뭐 동대문 가서 연을 띄워도 내가 사람이 띄우는 거고 서대문 가 띄워도 보면 정릉이가 띄워도 한 사람이 띄운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라. 여기 가도 그 사람 저리 가서 한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띄울 때 한나라게. 그래서 그걸 깨달으면 부처님이라고 하고 예수교는 이제 한나기 때문에 한나가 별걸 다 알기 때문에 전지전능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러고 전지전능은 우리가 이제 그
듣는 말에 의해서 분리가 되어버렸지. 이제 공부를 해보면은 언어를 그렇게 쓸 뿐이지 한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고, 우리도 하나님이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제 님자를 안 붙이고, 우리는 이제 화두에서는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해. 모든 꿈틀거리고 동쪽에서 동대문에서 연을 띄운 사람이나 뭐 미아르에서 띄운 사람이나 서대문 띄운 사람이나 모든 것이 사람이 띄운다. 그 사람이 한 사람이다. 내가 띄운다. 이제 그런 것을 동대문 서대문에서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이 띄운다. 그래서 그런 법이 한나에서 나왔다 해서 마음법이 한나로 돌아간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한나로 돌아가는데 그것이 마음법 규일기하자거든요. 한나로 돌아가는데 한나에 보니까 그것이 눈에 안 뵈거든. 그래서 이제 한나는 어디로 돌아가냐 할 때 내가 없어져 버려요. 내가 없어지면 무아가 된다는 거죠. 무아가 되면서 움직이고 걸어다니면서 이윤을 띄운다. 이제 화두가 되거든. 그러면 그때는 이제 몸에 집착을 안 하려는 게 아니라 전혀 집착 안 하고 움직이고 그런 게 다 공부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때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에 화두가 영려하냐 그 소리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종교는 마루종자, 꼭대기 종자인데 이제 산 꼭대기 올라가면 산아리가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부인데 이제 이 마음의 꼭대기를 가보면은 그렇게 그 한나로 그 통해 있다. 그걸 봐보니까 몸에 일어난 일, 마음에 일어난 일, 생명이 다 보인다. 생로병사가 보이고 머리에서 이렇다 꺼졌다 한 것이 다 보인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꿈 같은 거죠. 그러니까 꿈 같기 때문에 헛것인 줄 아는 게 안 붙들었죠. 그 집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불교를 이제 배워서 들어가면은 뭐 교리를 배우고 뭐 고진멸도를 배워서 고는 뭐 집착에서 생긴다. 또 그 집이 멸하면은 도에 든다. 이제 그런 말 아니겠어요? 이제 그것은 이제 중생에 붙들려 가지고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있는 석가모니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생겼구나 하고 설명을 해준 것이 교리고 고진멸도란 말이에요. 이걸 해보면 근데 선에서는 그걸 안 따지고 그냥 막 들어가 버려요. 막 들어가서 몸이 숨이 떨어지면은 그대로 그냥 송장이다. 그리고 참말로 송장에 가면 본단 말이에요. 보면 참말로 그러거든요. 근데 몸은 그 사람이에요. 같은 몸이고 한데 송장을 끌고 다닌다. 그래서 이제 이 송장 끌고 다니는 게 무엇인고 그렇게 무엇인고 하는데 이제 송장이 딱 숨 떨어지면 송장인데 움직이 한 것이 있다 그러는데 거기 가니까 그걸 모르니까 무엇인고 그렇게 말한 것이지 사람이 또 무엇인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되게 화두를 하면은 무엇인고 그렇게 하고 의심을 만들어 가거든요. 그런 게 그는 가짜 화두가 되어가지고 아무 소용없고 실패, 그냥 재미가 없어. 근데 선방에 생긴 사람들이 화두를 그렇게 들어가니까 선방을 오래 못 댕겨요. 그런데 이제 발심해서 사실을 알고 들어간 사람은 선방에 가도 공부, 안 가도 공부, 이래도 공부, 어서도 공부가 되는 거야. 나가 있는 데서는. 근데 그 공부가, 그거 들어가면은 내가 밝아져 버려. 왜 밝아지냐면 집착되었고 바깥에 끄달려 있는 것들이 그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안 밝아진 게 아니라 끄달려가지고 잘못 붙들고 있는 것들이 나를 가려불고 있어서 어두운 것이지 본래 어두운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를 들어가면은 처음에는 그렇게 들었는데 이제 모든 것이 공부가 되고 모든 데서 배워요. 그래서 참말로 좋은 공부구나. 뭐 그런데 이제 내가 살아보니까 이거는 누구나 하고 누구나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생명을 가지고 나왔다 하면은 이제 고요, 고. 그런데 고가 아닌데 깨닫지 못하면은 밖에 형상에 내가 끌려다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부딪히니까 고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안 사람은 이제 철이 들어서 이렇구나. 불교를 배우다 보니까 고만 있는 게 아니고 사는 것이 다 법을 설하고 있더라. 진리를 설하고 있더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 그 한나를 딱 해보면은 이제 안고서고 살아가는 걸 다 도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 도를 안 떠났거든요. 내가 떠난 거죠. 근데 돌아가면 너무 어마어마한데 그걸 도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도 닦는 스님이다, 뭐 산에 산 스님이다 한다 그러는데 그건 안 하고
내가 이제 덮어놓고 가려져 갖고 도를 보려고 하니까 어렵고, 아, 그런 사람들이 저래서 한갑다 그런 게 도 닦는 스님이나 그러지 그렇게 했는데 그걸 안 하고 내가 바로 그가 도가 있는 거야. 내가 이제 덮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저런 사람이다 보고, 또 산에 산 사람도 산에 살 뿐이지 이것이 안 되면 공부가 안 돼요. 제가 살아보니까 산에 산다고 딱 공부한 게 아니라 선방에 산다고 해서 또 공부가 된 게 아니라 껍데기는 공부한다고 살아. 그런데 공부가 안 돼. 자기를 가려불기 때문에. 전에 이제 해인사라는 요새는 이제 제도가 바뀌어져 버렸는데 밑에는 선혈당이라는 데가 있고 이제 조금 한 5m 언덕 지나가면은 퇴설당이 있고 그리고 구국에는 또 약간 높은 데가 조사되는데 세 군데 선방이 있었어요. 그러고 이제 선혈당에는 12시간 앉아서 공부하고 퇴설당에는 16시간 앉고 좌우에는 20시간 앉아서 공부해요. 이제 그런 것을 오래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부처님 믿는다고 모두 앉아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냥 그렇게 한 것이 공부인갑다 그래서 전혀 소식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해요. 그러고 이제 그렇게 안 해보고 했으면 이제 그 세계를 그리워할 텐데 열심히 했는데 안 오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뛰쳐나와 버렸는데 그래서 다 놔보니까 이제 마음을 경험하게 되고 마음을 놔보니까 이제 절집의 문화가 무엇인가를 알겠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헛것에 많이 붙들려가지고 공부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 요즘 이제 떠오른 것이 그 백년함에 이제 성철 스님이 방장으로 계셨거든. 그 집 상자가 원흉이라는 스님이 있어, 원흉이. 그 사람 상자들은 원흉이, 원기, 원탁이, 하여튼 원자를 써.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원흉이라는 사람이 고려대학교인가 성균관 대학교 졸업. 그 나이면은 지금 살았으면 80한 두세는 됐는데 그 나이에 고려대학교 성균관 졸업하면 아주 대학을 알아준 때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 대학 나왔다가 하면은 이렇게 쳐다본 때단 말이에요. 요새는 대학이 흔하지만은. 그런 스님이 왔어요. 그래갖고 성철심은 모두 성철심 상자는 대학 간 사람만 그리 가. 성철심 박씨가니까. 그래서 그 심 갔는데, 그러면 이제 유명하다니까 이제 문제는 박씨가 유명하다니까 그렇게 찾아간 사람은 절대 공부를 못 하더라고요. 그냥 안 되고, 억지로 안 되니까 이 공부가. 그냥 거기 가서 성철심 밑에서 나는 댕기면서 공부하는 하나도 못 봤으니까. 지금까지 살아봤는데. 이제 그 중에 원흉이라는 사람이 성균관 대학교 고려대학교 졸업에는 모르겠는데 뚱뚱해갖고 전라남도 고흥 사람이에요. 살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성철 스님이 장자발을 했다. 잠 안 자고 공부를 했다 그런데. 그런데 같이 살았거든. 한두 철 산 게 아니야. 같이 살았어. 근데 항상 너무 잠자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안 자고 자요. 안 자고 어떻게 자냐면은 손가락 일하고 자, 일하고. 일하고 자요. 안 눕기는 안 누워. 그럼 일하고 있을 때 화두가 되겠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절집의 문화 착실은 살았어요. 근데 사당동에 자기 절 하나 만들었는데 가봤더니 침에 걸려가지고 침도 누워있더라고요. 도반이니까 부시부시하고 이제 날마다 침대에 누웠으니까 눈꺼풀이 이렇게 안 움직이고 이렇게 한참 있어야 이제 세포가 살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일어나서 도반들이니까 하루가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그걸 봤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그런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를 안 믿고 불교를 배워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불교를 배워 들어가서 자기 중생심으로 덮어진 놈을 불교를 배우니까 덮어진 놈에다 중생심을 더 합쳐보니까 더 얻어져 버렸죠. 그러면 중생심 안에가 도가 있고 중생심을 통해서 도가 나오는데 작용을 보는데 그러면 더 얻어짐을 찍어서 몸에서 이제 도는 병이 없는 거예요. 도는 병을 풀리는 거죠. 그런데 도를 가려놓고 또 여기서 해보니까 어리석어지겠죠. 그건 미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깨닫는 사람의 초반 자격문을 보면 증사작방이란 말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로 밥을 짓고 지혜로운 사람은 쌀로 밥을 짓는다. 모래로 지으면 못 먹죠. 쌀로 지으면 먹고 사람을 하려고. 이제 절집에 똑같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종교라는 것이 아주 막 쏠려가지고 부처님 해가지고 믿으면 된다고 쏠려가지고 그렇게 해. 그러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보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종단이고 이 말세 부처님 법을 말세 사람이 붙들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선방에서 그런데 하나도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고 젊으니까 이제 묶어놓으니까 요란하게 하는데 하나도 안 돼요. 그게 이제 그 보리달마는 급하게 스승을 찾지 않으면 불급 심사하면은 공갈적이다 그랬어요. 급하게 스승을 찾지 않으면은 일평생을 헛되이 보낸다 그렇게 써놨어요. 보리달마 혈명론을 보면 이제 그게 정확한데 그때 그 말은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고 또 안 들어온 것이 이제 하려고만 하지 의욕만 있지 왜 안 들어온가를 나를 안 돌아본 거예요. 절대 내가 나를 안 돌아봅니다. 나는 지금 뭐가 어디 얹혔는가 몰라요. 그러고 이제 하려고만 했던 생각이 나. 그러고 이제 명목으로는 뭐 선방에 여기 살았다, 며칠서 누가 몇 시간 앉았다, 뭐 짠다, 뭐 몇 명이 살았다, 이제 그런 것만 상징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한 것 같아. 근데 결과는 이제 그 뭐 치매 걸려보고 이상해져 본데 뭐 오히려 농사 짓고 일하는 사람보다도 안 좋아져. 그게 정법이겠어요? 그게 절집에서 경험한 이야기야. 그런데 그런 이들이 이제 오다 절집에 경험이 쌓으면은 또 종단의 책임도 맡고 또 그 원흉스님이라는 사람 그러고 죽었는데 거기서 또 윤화보고 제일 높은 선원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도반들이 여기 왔다가 이제 그 스님 그런데 한번 가보자 그래요. 사당동에 있었거든. 가보니까 참말로 그러더라고. 여기 택시 타고 가니까 뭐 15,000원인가 뭐 19,000원인가 나거든. 뭐. 그런 기억이 나. 그러니까 그런 스님을 보면서 태설당에 그 해인사에 살았던 게 떠오른다고 말이야. 그런데 그때 보면은 스님이 항상 일하고 살아요. 지금 우리가 혈기도를 하면서 이 몸을 다룬 걸 보니까 그러면 없는 병도 나요. 없는 병도 납니다. 이렇게 하면 병이 난 거야. 잘나면 팍 잡으려야 돼. 딱 잡으고 일어나서 털털털 공부해야지. 이러면 잠도 안 자고 정신도 맞지 않고 이러니까 몸이 이제 부서져 버리죠. 그럼 뭐예요? 그게 정사작반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그 사람은 이제 흉보는 게 아니고 중생은 그렇게 어리석어요. 어리석어서 이제 성철스님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고 근데 그 밑에 산 사람이 하나도 사람이 안 나와. 그럼 유명하다는 게 다 따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동대 교수한 사람이 박성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성철스님 밑으로 갔어. 그 사람이 영리해가지고 2년 살다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또 이제 동국대 교수가 그때만 하더라도 중대했다는 게 소문이 또 막 엄청나게 불교심을 난단 말이에요. 그런 게 더 그런 애들이 많이 하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다 그렇게 돼요. 그리고 원기 스님이라고 그 사람도 서울대 졸업한 사람인데 가서 하더니 또 지금 나가버렸고. 한나도 그러고 또 경북 문경 김용사 토굴에서 산 적이 있었네. 이 사람이 그 사람 뭐예요? 그 사람도 고대 졸업한 사람이야. 바짝 말라가지고 깔깔깔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봐서 그런데 하나도 제대로 안 들어가요. 그 이유가 뭐이겠어요? 이 불교는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면 배려버려요. 이미 나한테 있기 때문에 믿는 법을 바로 믿으려고 듣고 배우는 것이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란 거예요. 머리로 알면은 뭐냐면은 내가 중생인 줄 꿈에도 몰라. 중생을 깔고 알면은 부처님 말이 중생식으로 어두워져 버려요. 어두워진 대로 하려니까 더 안 되겠죠. 그럼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눈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뭐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고 깜딱 그래. 이제 그러고 살았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젊을 때는 지금 보면은 그때는 젊을 때는 뭐 학교를 다니기도 그러고 학문에도 그러고 장사를 하고 우수라든가 젊은 자체가 의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공부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뒤로 보니까 이제 젊어서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직장 가지고 성실하게 산 사람은 집도 가지고 있고 돈도 벌고 말년에 좋고 건강 잘하고, 그리고 젊어서 함부로 산 사람은 집도 없고 이것도 없고 부인도 도망가 버리고 이제 이빨은 빠고 이제 눈도 흐려지고 그렇게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사회나 절이나 똑같더라고요. 우리는 절에 다른 줄 알았어요. 절도 보니까 껍데기만 그러지 그냥 좋은 환경 속에 살지 환경 속에 들어가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는 절에 들어가면 다 공부하고 스님들은 다 공부할 거야. 그러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바른 길을 못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종교가 그런 것이겠어? 이런 아까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온 게 종교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걸 엄청나게 생각하고 불교라는 그 뭐 종교를 내뿔고 사람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불교에서 가르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야. 인생 문제를 해결한 문제를 불교가 품고 있다. 그렇게 보고 종교를 믿어야지. 그냥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부처님을 절하고 존경한 거는 나같이로 답답하고 맥힌 사람이 확 뚫려서 그냥 길을 열어놨으니까 존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 존경한 거 그렇게 알고 절을 하면 괜찮은데 그냥 뭐 절에 다니면서 일하고 뭐 내가 어디로 간지 모르고 그러고 이제 열심히만 해요. 그럼 중생이 만들었고 한 종교, 중생이 만드는 부처님이 그 되겠어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절에는 말을 안 해요. 절에는 스님들이 그렇게 한번 실수를 하고 있으면 이래서 그렇다 그러고 다른 사람 안 하게 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안 해. 그거 시시해버려요. 절집에 이제 안 좋은 일은 시시 감춰불고 좋은 일은 드러나고 종교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게 보면 종교라는 것이 진리를 품고 있는 집단인 건 사실인데 종교가 위선을 만들고 위선을 지킨 사람이 돼야 본단 말이에요. 종교는 위선을 깨본 거예요. 위선이란 뭐예요? 선이 아닌 것을 가짜로 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일반 사람은 더 못해 버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절에서 살아본 경험으로는 그렇더라. 그래 진실해야 돼 자기 자신한테. 진실한다는 건 뭘 진실하냐면은 삶의 문제를 바로 보고, 삶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런데 이런 것을 석가모니가 해결했다. 그리고 나도 그런데 해결했는데 석가는 뭐 어떻게 해결했냐? 석가가 깨닫고 보니까 네가 몰랐을 뿐이지 네가 안고 서고 할 때 석가가 깨닫는 진리가 옴싹 그대로 같이 하더라. 그걸 말한 거예요. 그걸 알고 앉아서 하고 참선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알아보면은 이렇게 잠 안 잘 필요가 없어요. 잠 팍 자불고 할 때 하고 그런데 할 때 해가지고 힘이 커지니까 이제 잠자면서도 되고 그런 거지. 이렇게 공부도 안 되는 거 몸만 베려보니까 비참하잖아요. 아주 엊그제 일인데 그게 엊그제 일과 저기 선산 도리산가 뭐 저기 성중가 하여튼 거기 가면은 이로 스님이라는 사람이 거기 살더라고요. 그 스님하고 여기 와서 같이 갔었어요. 그 스님이 착하게 살아서 이제 요새도 이제 수자의 뭐 회장인가 하고 그래서 그 스님이 여기 와서 그러면 가보자 어쩌면 가봤더니 사당대 관인가 있더라고요. 다 도반들거든. 나는 이제 살다 외국 가기 때문에 옛날 살았지만 이로 스님은 계속 선방만 된 거 같고 선방에 이제 어른이단 말이에요. 그 저기 도리사이가 살더라고요. 그 물질이 요새는 좋아가지고 옛날에는 선방 스님들 아무것도 없어 돈이 없어요. 그럴 때 나갈 때 이제 주지 스님이나 원주 스님이 뭐 한 20만 원씩 차별해 주면 그 정도지 없고 요새는 오랜만에 거기 있다가 가봤더니 그 스님이 돈은 많으니까 나갈 때 여비도 주더라고요. 그 여비 줄 처지가 아니거든 상객들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내가 줘야지. 나는 절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유를 줘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옛날 떠오른 거라. 사회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선방인가, 뭐 들인가, 산인가, 시장바닥인가, 뭐 절인가. 지금 혼돈이 온 거예요, 혼돈이. 껍데기는 그런데. 그 껍데기 그러니까 앉았는데 공부가 되겠어? 이러고 앉았잖아요. 그 성철씨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요. 장자불하다. 잠을 안 자고 앉았다.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뭔 성철이고 지는지 너무 흉내를 냈어. 그 사람도 공부가 안 되니까 이제 어거지로 이제 앉아서 뵙겠죠. 근데 우리가 성철스님을 볼 때는 그 사람은 전혀 아니고, 근데 아닌데 타고나기를 너무 명석하게 타고났어요. 이미 식이 밝아져 버렸어. 식이란 것은
색수상 행식할 때 의식이란 말이에요. 의식이 열려본 사람이 있어요. 열려보니까 무슨 얼른 알아버려. 이제 우리 저 가창 토굴에 가면은 헝가리에서 온 여자 그 원어 스님이 있거든요. 원어 스님 보면 눈이 항상 푸석푸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민감할 수 없어요. 그냥 매력 없는 일에 마음이 갖고 이렇게 해버려요. 그런데 이제 해야 할 때 이렇게 하는데 그 스님은 막 이러니까 옆에 사람 혼란스러워. 근데 그 스님 보면 꼭 성철 스님 보면 성철 스님 눈으로 푸석푸석 하거든요. 그런데 워낙 각시가 하니까 팔만 대장을 다 알아보니까 누가 그 성철 스님한테 말에 대꾸할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반짝해갖고 이제 그래갖고 그런 그 박성배 교수도 가서 2년 있다 놀아버리고. 근데 박성배는 현명해갖고 빨리 놀아버렸어요. 그 뉴욕에 있는데, 뉴욕에 있는데 왔는데 샌프란시스코 한번 왔더라고. 와서 뭐 저녁에 뭐 밥을 먹고 완전은 옛날 생기 떠오른 모양이라 그런 기억이 나. 또 그 사람들이 늙어가지고 그러더만. 그래서 그런 것이 절집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무엇에 붙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이설 신이 색수상 행식할 때 식을 갖다가 알식자를 써서 영어로는 이제 콘처스니스티 그래갖고 이제 식기라고 그래. 식으로 된 귀신이다 그 말이에요. 귀신은 떠댕긴 거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귀신이 성품, 벌레, 돌을 만나보면 귀신이 없어져 버려. 그래서 공부한 사람들은 귀신이 안 붙은 거예요. 그 귀신이 떨어져 나가버려요. 근데 공부 안 하면 식기가 있어 성철 스님처럼 많이 하는 사람, 적게 하는 사람, 캄캄한 사람 그러면 쏠리는 거예요. 그럼 붙은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붙어버리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귀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제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옆에 버클리,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베이브리지 20분을 차 타고 가면 버클리예요. 버클리가 유명한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유명한 대학이 거기서는 유명한 대학이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볼 때 버클리 대학이에요. 그냥 뭐 하버드 대학이지. 가본 그런 안 해요. 거기서는 그런 안 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버클리 대학생이 많이 와. 교수도 그런데 이제 거기 가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런 정신적인 인도라든가 뭐든 중국 뭐든 여러 계통에 있는 정신적인 마스터들이 모이는 고장이에요. 그리고 가다마다 뭐 요가 센터가 있고 젠 센터가 있고 일본 센터, 저는 이제 한국 젠 센터 했는데 거기 갔는데 이제 저녁에 그런 그 페스티벌 비슷하게 영적인 사람끼리 모여갖고 뭐든 낮 평온하는 그런 거 있어요. 이거 같으면 뭐 박람회처럼. 가봤어. 갔더니 참말로 그런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우리 미국 애들 제자들 데리고 다섯이 데리고 딱 저기 갔거든요. 그런데 참말로 어떤 사람 만나가 이렇게 한 5m 떠진 나를 놓고 이렇게 그쪽만 오라를 보낸다 하더만 이렇게. 그리고 사람 마음을 읽은대요. 그런데 내가 이제 정법을 공부한 사람이 그걸 믿고서 그걸 가만히라고 했어요. 화두를 딱 들어가서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나도 모르고 부처도 모른다. 그런데 홀로 있다. 그거 딱 이래 보이고. 그런데 그 사람이 막 이렇게 하는데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나는 처음 봤어요. 연결을 설명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쓰러져 버려. 그래서 또 내가 이런 데 가다 한번 더 해봐 그러니 와야 안 된다는 거. 그러고 이제 그 사람 말이죠. 스님 집에는 굉장히 높은 스피릿 영들이 있어서 제가 접근을 못 한다고. 직접 듣고 경험한 소리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일반 세상의 영이에요. 떠댕긴 영이란 거예요. 영이란 거, 영식은 떠댕긴 거예요. 번뇌망상이 떠댕기 똑같은 건데, 그게 레벨이 있는 거예요. 큰 레벨로. 그런데 이제 공부에는 그것이 없어. 성품에는 그것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걸 우리가 참선해서 공부한 것인데, 이제 일반 사람은 그 영식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영식에 붙들리는 사람이 이 참선을 하려고 하니까, 붙들려가지고 하기 때문에 참선이 어려운 거예요. 참선이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어디에 지금 속에 있고 붙들려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부리고 붙들려 있을 몰랐을 뿐이지 거기가 부처가 있거든. 부처는 눈에 안 보고 영식이 아니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식을 가지고 가서 배우고 아는 걸로 가서 자기 부처를 보려고 하게 돼. No thank you. 불교에서는 저는 그런데 상관없습니다. 그런 게 떨어지면. 그러니까 어려워.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어렵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막 들어가 보면은 그냥 생활한 거, 일한 거 전체가 공부로 되는 거라.
그냥 생각이 일어난 거 그냥 막 바꿔보면 되는 거예요. 막 바꿔버려요. 바꿀 것도 없고 그냥 돌이켜면 공부가 되어버려.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모르고 계속 앉아서 이렇게 했더니 하니까 아까 지금 해인사의 원흉스님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아주 사람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풍채도 좋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살면은 절집이 재밌는 거는요. 이 선이라는 건 눈에 안 뵈기 때문에 앉아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 있으면 잘한 걸로 알아요. 아이고 저 사람 아주 다른 거 하는 참선만 한다. 존경해. 대접해주고. 눈에 안 뵈니까. 그리고 누가 뭐 부모 말도 안 듣고 저리 들어온 사람들이 누가 말합니까? 안 해요. 그냥 그런갑다 그러죠. 근데 그것이 체계가 되어가지고 뭐 선방 어른 노릇도 하고 몇 년, 30년 댕겼다 뭐 조실이다. 그 사람도 선원장하다 죽었지 아마. 높은 그 당장 밑에 사람이 잊어버렸는데 윤왕가 뭔가. 절집에 사람들 그걸 많이 봤어요. 그러고 이제 그런데 휘둘러 산 사람은 절대 공부 안 되는 거예요. 그 절집에 오래 이제 선방에 댕기다 보면 그런 병이 들어버려요. 내가 얼마나 살았네. 그럼 어디 가면 어른 노릇 해. 그런데 자기 바닥에가 전혀 안 돼버려요. 거기서 한 것 같아. 이제 그런 것이 지금 현실이라. 그래서 이제 이 공부는 살아보니까 절대로 성속이 없는 거예요. 머리 길어도 할 수 있는 거고, 머리 깎아도 할 수 있는 거고, 머리 깎아도 잘못하면 아까쯤에 치매 걸려버리고 그러고. 그러고 이제 머리 길어도 머리가 그냥 다 도의 머리가 되어버렸죠. 도가 항상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부처님은 깨달아서 보이신 분이고, 이제 그것을 유지하려고 출가 집단을 만들어서 한 게 성단입니다. 그런데 이거 뒤바꿔져 갖고 지금은 아침에도 지금 뭐 페이스북 아니 그 핸드폰에 메시지가 와서 뭐 봉사 어쩐 중인데 어쩐데 막 몰아내고 자고 막 스님 한마디 사인해 줍시고 막 왔어요. 그냥 지워버거든요. 그 지워버는 또 왔어. 아이고 한마디 해주라고 하는데 못 알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못 알아 그 짓거리를 해. 그 보이는 거 알겠네. 제주도 키 크고 있잖아. 그 남분사이 도정생 그 신발 그 신도 빼서지 보내서 그 멀쩡하게 생겼지 않았을까? 아니 스님 소문 듣기는 뭐 합기도가 사다인가 된다면 아니요 태권도가 사다이라. 그 몸이 날쌘게 생겼어요. 그런데 보니까 남방에서 뭐 범마에서 6, 9년간 사는데 보니까 남방 물기도 아니고 북방 물기도 아니고 이제 말해보니까 아니니까 너무 뭐 나쁘게 지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락에서 가봐서 하룻밤 잤는데 그게 그래요. 그건 뭐예요? 뭐 성철심이 그렇게 사나 원흉심이 그렇게 가보나 뭔 짓이에요. 자기를 놔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자기 안에 부처를 말면은 시끄러운 게 싹 가버려요. 내 복잡하게 싹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부터 천수천원이라고 하고, 그 이제 천수경에 보면,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아약 향도산, 칼산이 가면 칼산이 무너져 본다, 그만. 내 번뇌망상이 가면 번뇌망상이 싹 사라져 버려. 지옥을 가면 지옥도 고갈돼 버려요. 그런 것이 여러분의 성품이고 마음이란 거예요. 그걸 공부하려고 참선한 것인데, 그냥 불교를 배워가지고 딱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공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누가 너 왜 그러고 있냐 그런 말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태설당 해서 태설당의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때는 모두 그 화두를 자기를 놔주고 만들어서 붙들고 있었더라. 이제 그렇게 했더니 누가 이제 그런 말을 해서 그 대전에 어떤 스님 나가 또 뭐 짜고 저쩌고 그런 게 도움이 안 난다고. 그래서 그 사람 내가 페이스북에 친구였는데 지워버렸어요. 이마 그랬으면 너를 돌아보고 나는 그러안 했다지. 아이 선방에 사람 한다고 또 그럼 맨 밖에 보니까 사회 운동하고 그래요. 아니 너는 지워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돌아봐야 돼. 남의 일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고쳐야지. 그냥 너무 보고 머리로 하고 같이 놀아보면 똑같이 대합단 말이에요. 그게 중생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그 안다는 식이란 것은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식, 콘처시니스. 머리로 생각 배우면 안 된다. 그래서 왜 안 믿느냐면은 색수상 행식이 공했다 그 말이야. 색수상 행식이 뿌리가 비어버렸다. 그런데 이제 성품을 만나서 바로 쓰면 좋은데 성품을 등져보면 바깥으로 나가면 내가 혼란해져 본다. 우리는 거기에 붙들고 살거든요. 그러면서도 성품이 있는데 바깥으로 끄달림이 심해보면은 중생이 되어버리고 그놈이 안으로 들어가면 오온이 개공되어버려.
오온이 개공되어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오덕이 되어버려요. 인의애지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인의애지신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절도가 딱 맞나 말 그렇게 되어버리고. 그리고 바깥에 나가면 시끄럽죠. 그것이 이제 불교의 근본 핵심인데, 이제 우리도 저는 불교를 배워 들어갔었죠. 배운 것을 얹혀가지고 굉장히 그 방해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떨어져 나가보니까 매사에 공부가 되는 거예요. 매사에 공부가 되면서 뭐 노래 부르고, 그 노래도 요새는 다시 나와요. 내가 요새 노래를 불러보면은 내 것이 된 것 같아요. 노래가 아니고 내 노래가 되어갖고 나온 것 같아. 그 음이 살아나.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떨어져 나가보니까 모든 것이 그 익혔던 게 떨어져 나오고 내 생명이 나오니까 내 것이 된 것 같아. 그래서 나도 보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좋아요. 근데 불교도 마찬가지. 불교 배운 걸 바로 믿어야지. 그런들 하면 시끄러워요. 근데 딱 믿어보고 나로 돌아가보면, 나로 돌아가보면 석가모니가 말한 부처가 여러분 아는 때가 있는 거예요. 아내가 있으니까 내 생명이 다 살아난단 말이에요. 살아나니까 그쪽에서 생명이 살아나 버리죠. 생명이 살아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모든 걸 좋을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저절로 좋아져 버리죠. 부지런하게 되고. 그 시내 하러 가면서 차에 가면서 이제 그 노래를 불러보거든. 그 요새 가을 아니에요. 가을. 그 이제 중학교 때 이제 나는 시골에서 생겼는데 중학교 전 학생이 한 150명 정도 돼야. 시골 학교는. 그래도 우리 같은 데는 중학교도 있는 중학교 없는 학교도 시골도 많더라고요. 그 이제 시골에는 잔등을 가잖아. 잔등을 넣고 가면은 한참 가면 저 내미가 이제 학교가 보인단 말이야. 그때는 이제 총음계다 틀어놓고 그 스피커 하나에 빨리 비춰요. 근데 그때 이제 어릴 때니까 중학교 때니까 감수성이 좋아 빨리 들어왔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테너가 부르는 이별의 노래를 부르더라고. 기러기 부르이노. 그래, 지금도 그때 뵌 놈이 들어가가지고 지금도 똑같이 돼요. 근데 요새 보니까 그 노래가 이제 내 것이 되어갖고 나오더라고요. 묘하게. 근데 맛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곡을 통해서 배우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내가 되어갖고 참말 되니까 나도 듣기 좋고 살아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불렀는데 이제 그것이 바로 선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이 다니까 익힌 노래도 내 것이 되고 불교도 내 것이 되고 라고 살아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너무 그걸 곡에 맞춰서 하면 항상 부딪혀요. 음악도. 라고 알아버려요. 잘 부르는 사람은 자기 것이 되어가지고 부르면 음악도 살아나고 너무 그 흉내내면 되지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다르더라고요. 생활에도 공부가 된다는 거예요. 삼독으로 다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제 전하고 좀 달라지니까 한번 곡절을 한번 해볼게. 들어보라고. 기러기 울어에는 하늘 구말리 바람이 산을 불어 가을은 깊었네. 하나도 가고 나도 가야지. 전하고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의미 딱 살아나온 게 부처는 내가 하는 걸 살려준 거예요. 내가 음악을 하면 음악을 살려주고 일반 공부는 공부를 살려주고 음식을 살려주고 사람을 상대하면 사람을 살려주고 막 살아난다 바꿔진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불교를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전지전능하고 능력이 있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관세음보살로 표현을 해요. 관음보살로 여러 가지 나온다고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불교를 지금 그렇게 안 하잖아. 캄캄한데 묻어놓고 노인들이나 저래 댕긴 것처럼 하는 걸 안 해요. 불교는 사람을 활달하게 만들어 본 거예요. 왜 더 젊어져 버리죠. 젊어져 버려요. 늙은 사람도 젊어 그런 게 이제 불교를 안 닦으면 늙어져 버리죠. 늙어지면 참말로 몸이 늙어져 버려요. 의식도 늙어지고 마음도 늙어져 버려. 그런데 이제 불교를 닦으면은 몸은 늙어도 마음은 젊어져 버려. 늙음을 젊은 마음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 나이에 있는 노래를 하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불교를 잘못 알고 있다. 그래서 일부러 내가 그런 나를 시험을 해봐.
해보면서 이렇구나. 그런데 이제 그 살아난 것이 바로 음이 살아나오다 살아난 게 전체가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이거. 근데 딱딱 다 한단 말이에요. 음악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음악이 성품을 안 떠나고 성품에서 나온 음악은 생명이 묻어 나온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곡을 딱 합치면은 더 아름답겠죠. 이제 그런 것이 나와. 그러듯이 우리가 사는 것도 다 생각도 다 부처를 만나면 생각이 살아나고 돈은 벌는 것도 그러고 뭐 일하는 것도 전체 그래요. 그리고 살아난 거죠. 이제 그런 것을 부처님은 이제 길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 길을. 그냥 우리가 딱 캄캄한 때 종교를 묶어놓고 덮어놓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머리로 바짝바짝 해봐 소용없어요. 성철심처럼 되어버려요. 눈만 바짝하게 밝아져 그러는데 안 되어버려. 밝았는데 그것이, 밝은 것은 뿌리가 비어버렸는데, 뿌리가 비어버리면은 밝은 것이 지혜로 바꿔지면 그때는 머리를 안 쓰고 그냥 거울에 빛이 되게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밝은 것에 집착해 보면은 식이 밝아가지고 그걸 나을 줄 모른다. 그러니까 항상 시끄럽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남을 말한 게 아니고 이제 공부해 가면서 수행한 사람들이 어서 붙들리고 어서 실패를 하는가를 하려고 이제 성철스님 이야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해인사에서 성철스님 이렇게 모시고 살아보면 거기가 100년 하면 있으면 내려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열심을 했는데 타고나기를 민감하게 타고난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감하게 타고난 사람 치고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민감한 것을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사람 그걸 알고 굉장히 그래도 잘 다뤘던 그 부분은 훌륭한 스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박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해인사 와서 법문하고 올라가기 전에 이제 장삼 입고 이제 법문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해요. 지금 그때는 어리니까 모르겠더라고. 뭐 임재가 어쩌고 이야기해. 그런데 그때 나와서 이제 같이 이제 선방으로 오면은 굉장히 서둘러요. 옆에 같이 이제 있으니까. 그래라. 지금 보니까 무슨 공부한 사람이 저리 있었고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아까쯤에 그 스님 상계 원흉심이 떠오른 거라.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믿으면서 많은 사람이 지나갔는데 이제 그런 것을 잘못 그 택해 보면은 몸도 버리고 마음도 버리고 불교는 탄생하지 않는다. 뭐 배척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절해서 불법대로 산다고 사는 것이 이제 절집 문화에서 요새는 더 이제 요즘은 거의 속화되어 버렸고 요새 스님들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이제 절 맡아 살고 절 맡은데 옛날 같이로 절이 누가 돈 갖다 주고 뭐 제사 지내고 그건 안 하거든요. 절 유지가 어려워. 그래서 공부 안 하면은 공부해서 사람을 밖에 주는 힘을 끄는 힘이 없으면은 절도 유지가 안 됩니다. 요새는 어떤 절이든지 불사하기도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 이제 그 기념품 같은 거 많으니까 보수해주고 그러는데 절이 그래. 요새 현대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이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혼란을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떠오르는데 그 원흉 스님 생각이 난 거라. 아, 왜 저런 일이 생기지? 그 스님 뿐이겠어요. 거의가 그러더라고. 그러고 저거 지리산에 가면 어떤 스님 하나 있는데 그 스님도 보면 테레비 나오대. 그런데 뭐 군에도 타사하고 그러고 공부해고 보니까 공부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말은 이제 어렵고 다 해. 그런데 이 자기 생명에서 경험한 사람은 그때 탁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익혀진 공부, 자기를 놔주고 익혀진 공부는 너무 공부예요. 너무 공부, 남의 공부라. 자기 부처를 놔주고 익힌 공부는 남의 공부.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절집에서 승려생활 해보면은 영 망쳐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별은 불교를 알로 물어오면 두드러 팬다. 알지 마라 그 말이야. 알지 말고 네가 너한테 있는 것을 경험해라. 네가 불이다. 네가 다 모를 뿐이다. 그걸 말한 거거든. 석가는 그거예요. 그런데 배우다 보니까 알아본다는 거죠. 능력이 안 나온 거죠. 성격도 안 바꿔가지고. 또 여러 가지가 안 좋아요. 그건 일평생 그다 일평생 뺏겨본다는 거예요. 분통할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없어갖고 그러면 괜찮은데 있는데 덮어놓고 그러니까 억울할 일 아닙니까? 그 여기서 이제 분심을 내야 돼. 내가 이렇게 살다니 그렇게 그런 생각을 자꾸 내야 돼요. 역시 열심히 하려고 된 게 아니야. 발라야 돼. 믿음이 자기를 바로 인식하고 바르게 믿어야 돼요. 그 믿는 것은 내가 그렇다는 걸 아는데 바로 알아보면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서두를 일이 없죠. 서두를 일이 없어요. 그렇게 서두를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서두를 일도 그걸 만나면 조용해져 버려. 그걸 안 하겠어요? 그 이제 불교를 잘못 배우고 나면은 약간 그렇게 되다 보면 아주 거기서 나오려면 굉장히 어렵죠. 그러고 누가 가서 너 그런 병 걸려서 말도 안 해줘요. 그냥 놔줘버리지. 뻔히 알고 있죠. 알지만은 말해서 안 되고 그럼 놔줘버리죠. 그러고 안 소리는 많이 해요. 아주 또 이렇게 안 소리를 많이 하면은 그 놔줘버리죠. 이제 철다국성이 안 들어가요. 그게 종교라는 거죠. 종교. 그래서 이제 불교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을 믿도록 여러분 자신이 부처를 떠날 수 없다고 그걸 딱 인식이 믿어야 돼요. 믿는데 내 생각을 섞어가지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도 내 생각을 이런 걸로 하거나 그렇게 이러면 아니고 그런 거는 더 나쁘죠. 이런 걸 이렇게 말하구나. 그러고 들어가면 그 사람 더 어리석어져. 미혹이에요. 그런 거 그거 하면 내가 변해본 거예요. 내가 바꿔져 버려요. 바꿔지면 그런 생각할 수가 없겠죠. 바꿔져 보니까. 그 불법이 살아난데 이제 잘못 배우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 들어가도 문제 저런 거예요. 바로 믿는 게 중요한 거라. 이렇게 법문한 것은 여러분을 바로 믿게 사는 것이지 내 말을 주입시키려고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주입시키는데 믿어보면은 여러분의 바른 믿음하고 나하고 같아져 버리고 석가하고 같아져 버리고 하면 서로 통해버려요. 통해보면 이제 한 식구가 되는 거고 거기서 뭐가 있으면 있음이 이라네 저라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 있으면 지금이 그런데 별 사람 다 있어. 저거 진주에서 뭐 태권도 한 사람 서너 시가 와갖고 한번 또 그 스님들이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 소문 듣고 왔다고 그러고. 또 여기서 처사들도 몇 사람 왔었어요. 처사들도 이제 나이는 먹고 공부가 안 되고 심심하니까 이 공부한다고 들어갔다 민감해갖고 그냥 짤 줄 모르는데 와서 또 오늘 웃어보고 나와줘 버리죠. 그리고 절대로 자기 생각을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아주 큰일 난 게 아니라 일평생 배려버려갔는데 참선만 안 된 게 아니고 다른 인생에 배려버려요. 이 참선을 잘못해 보면은 불교를 못한 거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배려본 거예요. 자기 인생을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어버려요. 근데 바로 들어가면 이것도 저것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법이란 거는. 그러니까 이제 살아보면 그래요. 여기가 우리가 저는 종교 활동하려고 산 게 아니거든요. 이 공부가 좋아서 인연인 사람 같이 가려고 한 거예요. 종교 활동하려고 절대 한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종교 활동하려면은 이 사람도 뭐 받아주고 저는 뭐 그러죠, 그렇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절에 많이 댕기면 신임도 그러고 친도도 그러고 이제 그 절에 많이 댕겼다는 상이 생겨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상에다 놓고 기준하기 때문에 아, 여기는 일하는데 일하네. 이제 절말로는 그냥 안 먹어주거든. 안 먹어주니까 삐쳐고 가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그 사람들한테 의지해갖고 뭐 기아집 짓고 뭐 탑불살하고 그러면 그래도 나는 그런 거 안 하고 이제 이 공부한 사람 속에 부처가기 때문에 끄집어내서 같이 가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럼 뭐 탑불사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것이 탑불사인 거예요. 탑이란 것은 공을 쌓는 상을 탑으로 만들라는 것인데 이제 여러분이 마음이 벌려지면 공이 나와서 벌려지는 탑이 되는 것이지 그 눈에 뵈는 탑을 해서 뭐 할 거예요. 근데 그 탑을 세우는 것은 공을 들이면 공을 들일 때 중생 생각에 녹아요. 녹아지면서 부처 마을로 데려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공 자체가 공은 아니거든요. 공 들이는 건 거기서 오는 거예요. 공이 나쁜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절 문화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탑불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중생심이 어떻게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처는 눈에 안 뵈니까 이상한데 발을 디뎌보니까 이제 탑불사를 해서 공을 들여서 하다 보면은 중생에 그쯤 합장하고 돌아다니며 하다 보면은 그 순간에 조금이라도 자기가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눈 뜨라고 이제 탑불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진짜 탑불사거든. 그런데 이것이 눈에 안 뵈니까 자기 짐작으로 그러려 해보니까 이제 안 돼. 그래서
절대 여기는 내가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라. 내가 가까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나를 섞으면 안 돼요. 그 나를 섞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를 놔버려야 돼요. 가까이 하려고 하면 가까이 하려고 그놈을 딱 돌이켜서 놔버려야지. 그놈 가지고 기준을 둬가지고 일하네 저러나 하면 내가 배려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배려보면은 사람 관계가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많은 경험을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50년이 넘도록 이발 어른들 모이 공부했는데 별 경험을 안 했겠어요? 실패되고 했지 않은 건데 이제 세상에 살다가 어떻게 살다가 이제 나이 드니까 와서 이렇게 보더니 공부하는 게 받아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다 또 이제 그런 걸 봤던 모양이에요. 그 눈빛이 왜 달라? 그러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저 사람 안 나오겠구나. 그런데 이제 안 나온 건 좋은데 이제 나이가 60이, 70이 은퇴하고 나면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밥을 먹고 소화시키면 기운이 살아나는데 그 살아난 기운을 재미없어 어디다가 마음을 줄 거예요. 외롭겠죠. 그놈을 억지로 해놓으면 외로워요. 근데 그놈을 자꾸 살아나는 샘물이 난 데다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내가 새로워진 거예요. 경험이 오면 자꾸 이랬구나 이러고 자꾸 새로워진 거예요. 그게 뭐 외로움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를 가려보면은 이 몸뚱아리가 늙어지면 힘이 없고 이제 떨어나니까 이제 외로워져. 늙음도 빨리 오고 허망해져 버리죠. 허무해져 버려. 허무라는 것은 중생 생각이 진리의 구멍을 막아버려 가지고 오래 머무르면 허무해져 버려. 그런데 이제 중생 생각인 줄 알고 놔보면은 자꾸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항상 새로워져. 그러면 무상이라고 그래. 항상 것이 없다. 그러니까 무상심심 미모법이 생긴 거고 허무는 허무 심심 미모법이 없어요. 허무는 그냥 허무요. 그러니까 허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말로는 허무인데 그 음악한 사람들이 그걸 안 합니까? 허무. 이제 사랑에 빠지면은 서로 눈이 초롱초롱 살아나요. 생명이 서로 맞다니까 서로 살아난 거예요. 뭔지 모르고 그립고 생명이 살아나.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좋고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렇게 하다가 한쪽에서 여자가 이제 딴 마음이 들어가고 딴 남자 가버렸든지 뭐 이 사람 가버렸단 말이야. 실증나니까. 그러면 남자가 홀로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전에처럼 살아난 게 없으니까 그때 그 여자를 향한 마음이 내 안에서 멈추겠죠. 멈추면 그 멈춘 거에 내 생명을 정지시켜버려요. 그때 이제 허무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온 것이 이제 무정한 마음 아니어서 무정한 마음. 가타리가 이제 뭐 이태리 말로는 고랭그라토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무정한 마음은 내 생명 다 빼앗아갔네. 지난 날의 꿈을 잊기 원하네. 이제 그게 법문을 듣잖아요. 전에는 명곡을 하더는데 지금은 법문을 들어. 여기서 이랬구나. 그때 홀로 남았을 때의 허무감. 그러니까 동서양이 똑같더라고. 인간 생명을 타고 나면 할 수 없어. 누굴 만나야 돼요. 만났는데 둘이 돌을 닦아서 서로 고쳐가면 오래 가고, 그러니까 조금 무대 보면 이제 남남이 되면서 살아도 그냥 징그럽고 이제 음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이제 그걸 새롭게 사는 것이 여러분을 탄생시키는 공부라. 불교라는 거. 불교는 그걸 깨어나게 하는 공부예요. 깨어나고 항상 새롭게 만든 거예요. 새롭게. 그러니까 내가 새로워져 남도 새로워지고 남도 새로워 나도 새로 같이 살아난 길이거든요. 불교는 그런 공부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 그러고 이제 어떻게 몸에 멈추고 어떤 감정에 멈추고 인연에 멈춰 놓으면은 그냥 시들어버려. 그 시들어본 이유는 법을 몰라서 법이 살아나온 내 안에서 살아나온 나를 갖다가 막아버려서 그런 거예요. 샘물이 나오는데 샘물을 막아본다 그 말이에요. 그럼 단대로 흘러버려요. 근데 그것을 열려준 것이 화두법이라. 그러니까 화두 공부라는 것이 그런 공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그런 것을 하는 문화를 절집이 가지고 있는데 절집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앉아서 이렇게 이제 풍이 와본다든가 이렇게 뭐 치매가 와본다든가 그런 건 다 맥혀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정법이 거기 있겠어요? 정법이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정법은 계속해서 앞몸으로 살아난 거예요.
나가 멈추질 않아요. 멈추질 않아서 뭘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새로운 나가 탄생하는 거예요. 항상 새로운 나를 보는 거예요. 새로운 나를 보니까 옛날에 익혔던 나가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래갖고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돈 다루는 것도 다르고 다른 것도 천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 하는 것이죠. 나를 새롭게 하는 거. 그 새롭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내 자체가 새로운 것인데 내가 막아버렸던 것을 깨달으니까 새로운 나가 오더라. 그러면 그것이 이제 오래 연결하니까 영원하다 그런 거예요. 영원하다 그런 그것을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 몸을 통해서 나가서 화합이 되고 조화를 되면 음악으로 나오면 성악이 되고 미술로 나오면 뭐 훌륭한 화가 되고 작품으로 하면 조각이 되고 뭐 집을 지으면 좋게 되고 뭐 일을 하면 일로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반찬을 해도 그냥 반찬도 맛있게 만들고 하고 싶고 그런데 이제 똑같은 일을 지루하게 되면 재미가 없겠죠. 그 도가 있는데 내가 멈춰 있다는 것이죠. 도가 있는데 내가 멈춰 있다. 어디서 멈춘지를 모르잖아요. 그것을 절에서 배우는 거예요. 배워가지고 한번 써먹어봐. 싱크대 이 반찬 만들면서 그런 거 안 한 거. 그러면 자꾸 새로워진다고요.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반찬 만드는 걸로 하는 걸 하는데 그 음악을 좋아하니까 음악을 통해서 이제 나를 자꾸 해보면서 이제 내 것이 되어가네. 내 것이 되어가네. 그리고 했던 걸 다시 해봐요. 그러고 이제 전에 잘하는 사람은 이래서 잘했구나. 여기 살아나더라고요. 뭐 너한테 잘할 필요 없는 거고 그냥 혼자 생명의 그 흐름을 보는 것이죠. 보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공부를. 깨어난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처님 말이 어디든지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있는데 그걸 내가 가려버렸다. 뭐 일하면서 식당에서 일하면서 밥하면서 뭐 청소하면서 뭐 항상 그것이 한다. 근데 그건 생생하게 살아있거든. 그것만 가면 내가 그냥 밝아져 본다. 새로워져 본다. 그게 이제 천수경에 그냥 아야 향도선 도산자철 아야 향juk 지옥과 그렇게. 그래서 거기서 많은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천수천은 관자재가 나온 거예요. 마음대로 하는 눈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마음대로 하는 지혜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불교는 이제 석가모니는 우리한테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예표를 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능력을 지금 끄집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네? 굉장히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나한테 못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꾸물꾸물 하면서 몸에다 이리 밀고 와, 여기다 밀어놨다 안 되면 이리 가고. 그거 아니고서 튀어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비지 못하고. 마음을 비는데 생명을 만나보면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다 헛것을 의지해서 그렇구나. 그 생명의 성질을 만나보면 나는 저절로 변해본다. 새로운 나가 되어본다. 거기서 이제 날마다 내가 새로우니까 1일 15일 날마다 좋은 날이다. 이제 그런 말이 나온 거죠. 불교는 너무너무 싱싱하고 살아있는 종교예요. 내가 사람인 거 그래요. 그러고 이제 이렇게 사회 나가보면 할아버지도 사는 데 보면 또 동창생들 보잖아요. 고등학교 동창생이 왔다 갔거든. 늙어갖고 맨 손자 이야기는 했었고 그거 안 만날라게. 그러니까 힘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노래 부르니까 아따 스님은 성격이 명랑해요. 그것까지만 하면 자기는 명랑하지 않다는 것이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이미 가려가고 칙칙해요. 칙칙해갖고 그러고 구등등한이라고 댕기더라고요. 그러고 그거 되어 보니까 옛날 생각만 하지 전혀 자기 자신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불교에서 그래요. 불교라는 건 바로 멈춰있는 것을 깨달아서 놔본 거예요. 그래서 머물지 않고 자꾸 마음이 나오는데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을 무엇이 붙들고 머물게 했는고 깨달아 보니까 머물지 않는 곳 나오는 마음이 나온다 그래요. 그 응무수 생기지만요. 그 건강에 따라보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이 그런 사람은 보시고 거짓말인가? 여기 나는 피가 돌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피가 돌고 있어. 지금 아침에 뭐 밥 먹고 왔는가 안 먹고 있는데 또 먹은 사람은 소화되어 버렸어요. 또 손톱이 또 한 달마다 깎아야 돼. 머리도 깎아야 돼. 발에 때도 닦아야 돼. 항상 새로워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간순간을 가만히 안 있어요. 생명 자체가. 내가 그 새로워진 것을 등지고 딱 붙어갖고는 나는 이런 사람이네. 누가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건 이런 사람이네 하고 있는 그거 틀렸다는 거예요. 그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면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새로워진 거죠. 불교는 고른 공부예요, 고른 공부. 그래갖고 무엇을 하든 간에 하면 되는 거지. 뭔 불교는 칙칙해갖고 이렇게 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불교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갈수록 나는 그래. 살아가면서 참말로 다행하구나. 야,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은요, 야, 어떻게 이런 길을 만났지? 예. 만나서 너무너무 참말로 다행하고, 그러고 이제 불교 만나기 전에 나를 돌아볼 때, 야, 이 길 안 만났더니 어땠을까? 까마득하다, 까마득해. 돈이 있어봐야 소용없어요. 좋은 차 타봐도 늙어갖고 맥힌 사람이 타면은 그 차가 맥힌 사람 차가 되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을 밝게야죠. 발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부처를 그냥 믿지 말고 내가 좁은 데 붙어 있는 나를 확장을 시켜서 깨쳐서 이렇게 밝게 해본 것이다. 그렇게 돌이켜야 돼요. 그러려고 이제 법문도 듣는 거예요. 그렇게 불교를 믿으면은 여러분이 영원한 데 들어서게 되고, 그러나면 날마다 이제 해 먹고 살고 거기서 그냥 그만큼하고 일하고 왔다가 또 그만큼하고 거울 보고 또 이렇게 닭 살아서 가고 일하고 또 가고 또 그러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뻔한 뻘짜도만 항상 새로운 여러분을 만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